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4년마다 열리고 하계올림픽도 4년마다 열리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하는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백미는 무엇이냐면 폐막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폐막식에서는 이제 올림픽 기간에 최선을 다한 이 선수들이 선수들의 노고를 기념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웅장한 공연 이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사진에 보시듯이 웅장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하는 시기 폐막식입니다. 이 폐막 공연에는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나라의 문화와 또한 대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들을 여러 가지로 막 섞어서 보여주면서 최대한 막 화려하고 압축시켜서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집약체가 이 폐막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해설들을 통하여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 보는 사람도 또 큰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폐막식 티켓은 이제 판매하잖아요.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찍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TV로 보는 것만 해도 되게 웅장한데 직접 가서 보면은 더 화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직관을 위해서 매진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이제 하늘에서도 펼쳐지는 것이 계시록 말씀에 나옵니다. 앞에서 이제 이 땅의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지금 천상에서는 웅장한 승리의 찬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런 찬양이 펼쳐지는 이유는 이제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고 바벨론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제 인내로 견뎌낸 성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계속 이게 찬양으로도 들어보고 말씀 가운데 들어왔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 18장 20절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라는 이 선포에 대한 본격적인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일 후에라고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이런 시간상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 계속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이 전환 잔치가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2일 후에는 이게 화면 전환,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있는 다음에 다음 환상으로 이건데 계속 이걸 시간적으로 이해하니까 이단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시간상으로 이해를 시키니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2일 후에는 또 다른 장면, 또 다른 상황이 됐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허다한 무리는 7장 9절에서는 큰 무리와 같은 표현으로 이제 승리한 교회에 대표되는 14만 4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찬송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1절에서 천상의 무리가 4절에서는 24장로 그리고 내생물이 함께하고 6장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 세 번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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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심판, 그동안 이렇게 바벨론을 위하여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활동에 불의한 것을 판결하시고 악이 승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얘기가 계시록에서 나타났잖아요. 재앙의 모습들,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써 승리하시고 이런 잔치를 여시는 분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만국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만국을 망하게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이런 불의를 마침내 심판하심으로 앞서 믿는 사람들의 그 갚음, 즉 순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피에 갚으심으로 보응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절에서 할렐루야는 바벨론이 파멸되면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고 울려 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이제 연기가 피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지 몰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모습, 승리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라. 이거는 최종 승리에 대한 이 땅의 이제 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그 표현의 상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연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역을 하면 그녀의 연기. 그래서 그녀는 누굽니까? 음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라고 표현하면 이제 바벨론이 될 수 있지만 엄연히 이거는 그녀들을 표현하면서 그 뒤에서 움직였던 음녀, 사탄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여 타는 연기를 보고 왕들과 바다 선원들,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할렐루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럽니까?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패망은 영원한 패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은 다시 볼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두 번째 천상의 그룹인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제 쭉 보시면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바벨론의 종들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물건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처럼 사회적 지위와 귀천과 상관없이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허다한 무리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종들과 대조적인 개념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물소리처럼 큰 우레소리처럼 웅장한 소리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웅장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통치하시도다라는 이 말은 발전의 의미를 가진 말로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녀가 지배하던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관식 비슷한 거죠. 그동안은 이 세상의 세력에 눌려 있었지만 왕이 완전히 바뀌어버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믿는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6절에서 8장 여기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인데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이후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는 그동안 인내하며 싸워왔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설렘이 되는 부분인데요.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에 함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리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 시대의 이 혼인 풍습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와 신랑이 먼저 약혼 예식을 통해서 상호간의 정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자신이 아내에게 충실할 것을 약속하며 아내의 행복을 책임지고 신부는 자신의 정절과 충성을 다할 것을 이제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우리 이제 뭐 약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결혼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걸.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러 나가고 신부는 이제 그 신랑을 다시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다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이들의 풍습입니다. 이렇게 약혼한 이후에 잠깐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음행을 하거나 서로 어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면 이제 혼인이 되지 않고 이제 파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준비가 마치면 이제 다시 신부에게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의 집에 들어가 이제 혼인 잔치, 실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혼인 잔치가 다가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랑이 준비가 됐으니 신부를 데리러 갈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신랑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신부의 입장에서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이제 신랑이 와서 자기가 신랑의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게 혼인잔치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자가 결혼하면 군대에 가지 않고 그의 아내와 함께 집에 머물러야 하는 법도 실제로 신명기 2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전쟁 중에는 결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전쟁을 못 나가니까 약혼을 했더라도 전쟁 끝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좀 당연한 거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혼했는데 어느 사이에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맥락으로 우리도 아직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은 조만간 이제 어린 양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모든 전쟁이 종식됩니다. 전쟁이 종식되면 무엇입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으니 이후에는 성대하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고 계셨잖아요. 바벨론의 멸망과 음녀와의 전쟁.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인잔치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어린 양이 아닌 교회는 이제 준비를 하고 단장을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신부는 우리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우리를 이제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렇다고 뭐 우리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냐 막 이런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부부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걸 이제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결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지내는 그 부분을 이제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어줍니다.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약혼한 상태에서 혼인 전까지 다시 제각이 할 일을 하러 이제 헤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거의 다 다가왔어요. 그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대로 이제 준비를 하시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무엇을 우리 보고 입고 있으라고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행실. 이 행실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분투했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행동들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마포 옷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위한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모습으로 바뀌어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헤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음행을 해버리면 이 결혼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위해서 신랑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음행을 하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리고 다른 마음 갖고 있고 이러면 이제 이게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혼인잔치를 위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의 행함을 뜻하며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나는 행위. 그러니까 말로만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랑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베푸는 것도 있고 그거를 갖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다 선언하심과 악을 심판하셔서 성도의 정당성을 입증하시는 은혜와 주권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도 누가 준비하냐? 우리 스스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과 만나려면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옳은 행실. 근데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저절로 준비되어지는 삶, 그 혼인잔치를 위해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것과 이제 비교가 되냐? 이 세상에서의 파티, 과거 바벨론은 어떠한 모습으로 잔치를 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치렁치렁하게 꾸미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했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와 대조적으로 세마포 옷, 되게 단순하지만 깔끔한 모습으로 또 대조하면서 세상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를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이제 천상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음을 장엄하게 노래하는 것을 들은 이제 요한의 심정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고 놀랐을 거라는 거죠. 아, 저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요한을 향하여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에 대해 그냥 감동하고 멍하게 있지 말고 이러한 거에 대하여 기록을 하라. 그래서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요한이 그 환상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걸 기록하라고 천사는 말을 했고 요한은 이것까지도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동안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잘 보시면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로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제 살짝 바뀌어서 이제 하객처럼 청함을 받는 자로 그 시점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나오는 이제 7절에서 8절에서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믿는 자 개개인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로 났을 때는 예수님이 신랑,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하객의 모습으로 이제 그 관점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이제 묘사해서 강조했던 것을 이제 다시 청함받는 자로 전환해서 객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진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가서 와서 거기에 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는 이제 7절에서 9절에 선언한 이 혼인잔치의 초대에 관한 말씀이 참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요한은 감동하면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한테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왜냐하면 앞에 천사가 얘기한 대로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 이제 요한 입장에서도 너무 감동해서 이제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여기서 이제 천사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입장에서는 천사에게도 발 앞에 엎드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죠. 나도 너희와 같은 입장이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라고 해서 이 천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 우리도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천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성도는 모두 어린 양께 경배하고 예수의 증언을 받아 그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는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이 천상교회의 장엄한 찬양은 바벨론의 통치 때는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교회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다가올 혼인잔치를 위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복인 이 옳은 행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어떤 기간이냐면 정혼 기간인 상황입니다. 약혼 기간인 상황입니다. 아직 혼인잔치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길다고 느껴지겠죠. 왜 빨리 혼인잔치가 시작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되면 이제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여전히 영적으로 싸우는 기간, 여전히 사탄의 세력이 남아있는 기간,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쟁 중에는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끝나나요? 안 끝나나요? 끝나요. 누구의 승리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승리로.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때 되면 준비하자 이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열처녀의 비유도 그거잖아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게 다 이 이스라엘의 이 결혼 문화를 알면은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언제나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행실로서 이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정결한 세마포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하루 살기 바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뭘 먹지? 뭘 입지? 이 추운 날 또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쳇바퀴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또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 이제 혼인잔치가 머지않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는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결혼을 했겠지만 결혼식 어떻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그래도 웅장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현상의 혼인잔치는 이거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과 교회가 날마다 깨어 정결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날마다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언젠가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이 혼인잔치에 우리는 갈 수 있게 되고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